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항상 이 말씀이 그러한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할 때 유튜브로 나간다는 생각을 깜빡깜빡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저로서는 불안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교리와 조금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가끔씩은 목사라고 하면 정규 신학과정을 밟아서 성경을 매우 잘할 것처럼 생각되지만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어느 한 이론에 치우칠 때도 있고 전하고 나서도 좀 잘못한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안불안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서 다소 생소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텀을 두어야 편집하시기가 좋을 것 같아서 지난주 우리는 그 백기용 목사님을 통해서 다윗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교회 절기상으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용어가 우리에게는 뭐 이렇게 어떤 분들은 잘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그 낯설은 용어일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그 부활절 이전의 40일간의 기간,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40일을 뽑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46일 정도 됩니다.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지켰던 것은 아니고요. 처음에는 예수님의 그 고난당하심, 그 고난당하심과 부활을 기억하기 한 3일 전에 우리가 좀 이 시기를 특별하게 보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일주일이 되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점점 더 늘어나서 325년 니케아 공회의부터 이 사순절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제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이 신자들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회개와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힘쓰면서 보내는 시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회개와 더불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이 힘썼던 행동들 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이야기를 하면 회개와 더불어서 성경 읽기,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다른 때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다면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또 때로는 이제 특별한 날을 잡아서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때보다도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우리도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그래서 이 자선을 베푸는 그런 시기로 이 시기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내가 다소 좀 나태해졌다라고 생각이 되면 이 시기들을 이렇게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또 우리 지난주에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금식도 하고 또 자선을 베푸는 일에 힘을 쓰면서 이렇게 보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특정한 시기만 이렇게 보내는 것 그것도 좀 너무 경박하고 눈에 빤히 보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침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 남은 기간, 부활절까지 기간을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조금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에 계속해서 맞춰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하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행동하는 신앙, 행함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때 특별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개신교에서는 좀 걸림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개신교에서 금과 옥조로 여기는 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을 이제 한문으로 이신칭의, 어떤 분들은 이신득의, 이신득구 여러 가지 말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신앙의 공식이 우리 머릿속에 확 박혀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이 행함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여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이제 이 자리에 설 기회를 얻었을 때 제가 어떠한 신앙의 과정을 거쳤는가 잠깐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중고등학교 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큰 교회를 다녔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어머님도 그 교회에서 권사임직을 받으셨습니다. 어머님한테 들은 일인데 그 교회에서는 구역장이 되면 구역장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빨간 가방을 나눠줬습니다.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80년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식구들이 모두 기도원에 올라가서 전부 이제 구역장님들이죠.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제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해서 소위 은혜를 받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기도원 버스를 타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스에 그냥 동작이 날랜 분들이 재빨리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후다닥 가방을 뺏어 들고 뛰어 올라가가지고 자리마다 탁탁탁탁 전광석화처럼 배치를 하고 빨리 오시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느긋느긋하게 걸어가고 어떤 분들은 조금만 늦으면 앉을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제 그게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이제 어느 틈인가 좀 부끄러운 거죠. 다른 사람도 앉을 자리 미리 선점해가지고 앉지도 못하게 이게 우리 구역 식구장이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과히 좋지는 않아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원래 사실은 처음부터 그 교회를 다녔던 것은 아니고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그 제사를 1년에 수차례씩 지내는 그런 집이었고 또 저희 외할머니는 굉장히 열심히 절에 다니시던 그래서 새벽마다 정갈하게 몸을 깨끗이 하고 금강경을 아침마다 독송하시던 그런 집이어가지고 그런 데다 와서 기독교로 올 때는 사연이 있겠지만 어쨌든 새로 기대하는 것이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좀 다르려니 하고 왔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님이 한번 이게 좀 그렇다 뭐 얘기했더니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이 집사님이어가지고 그 구역식구들한테 혼인한 적이 있더라고요. 최 집사는 율법주의자 같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닌데 이 행위에 너무 지나치게 너무 이렇게 체면체면하는 것 같다 하고 일장 훈계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심할 것은 하나의 사례를 가지고 어느 한 교회를 매도하거나 싸잡아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적지 않은 수가 우리나라에서 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분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가 혹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약간 우려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제 개신교가 추락하는 모습 속에서 늘 성경 말씀을 악용하는 게 있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도 굉장히 이상하게 사용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도 이상하게 사용될 때가 많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주의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와는 다른 교단의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그 교단에서는 별로 언급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분이긴 한데 그래도 저는 굉장히 유튜브로 나가죠. 조심해야 되는데 참 공감 가는 좋은 글을 쓰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전 한신대 구약 교수로 계셨던 고 김정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9장에 보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쓰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이제 구약학자로서 그 시편에 관한 참 그 좋은 글들을 쓰신 책이 있는데 시편 사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가운데 보면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신앙과 윤리, 종교와 도덕, 예배와 삶, 교회 안의 경건과 교회 밖의 행실, 이 두 가지의 대립은 종교가 시작한 이래 어느 사회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어온 것이다. 대개의 경우는 이 두 개의 명제를 일치시켜서 하나의 조화된 삶을 살기보다는 일방적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믿음을 강조하다가 행위를 벌인다든지 아니면 행함만 얘기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좀 잘못된 모습으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좀 중약하고 예를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회에 날마다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한 부인이 교회당 앞에 있는 어느 집 울타리에 있는 열린 호박이 먹음직하다고 해서 그것을 따다가 아침 반찬을 할 수 있겠는가? 새벽에 나가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외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아침 반찬을 준비할 때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자기를 두려 말아라 찬송을 부르면서 옆집 우하고 있다 훔쳤다서 아침 반찬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예배는 예배 행위를 드린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올바른 삶을 가져 사람이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도록 되어야 한다. 이건 뭐 교단이고 뭐를 떠나서 굉장히 공감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너무 한쪽만 지나치게 부각시켜서 행함 자체를 소홀히 여기거나 멸시하는 그런 그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실제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진리를 그 누구보다도 역설했던 바울도 성령을 따르는 삶,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삶에 대해서 강조했고 또 그것을 오용해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신약성경에서 많은 책들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그렇지만 대표적으로 이 야고보서의 저자가 아주 대표적인 저자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이 믿음에 대한 강조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행위대로 보지 않고 우리의 행한 대로 그야말로 심판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 구원 얻으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동시에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에 부합한 삶 그런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서 저자도 사실 이 야고보서 저자 못지않게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 저자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당시에 이 바울이 전했던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는 이 진리를 이 오해를 해서 마치 행동은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다는 이 오용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원용을 하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굉장히 수많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첫 설교인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상설교라고 하는데요. 그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오늘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7장 21절에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은 좀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산상설교 마지막에서 이어지는 그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의 이야기도 이제 동일한 이해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 이 산상설교의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좀 상기를 시켜드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즐겨 사용하는 이야기 전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의 이야기를 잊어먹을 만할 때 한번 다시 반복을 해가지고 이제 물론 똑같이 반복하면 지루해하니까 조금 다른 스타일로 반복을 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그 기억을 돕고 그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야기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이야기 전개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을 때 예수님의 그 탄생 이야기에 보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해석하면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뜻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 이야기를 앞에만 살짝 하고 넘어가면 이제 까먹으니까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넘어가면 어떻게 끝이 나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나는 이야기가 마태복음입니다.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18장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그래서 이게 뭔가 이야기를 쭉 읽어가다 보면 한 번씩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런 그 이야기 전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요새 말로 있어 보이는 표현, 고급진 표현으로 하면 이것은 이제 뭐 앞에 나왔던 이야기를 맨 뒤에 반복하는 것을 이제 수미 쌍관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중간에 이야기를 한 번 더 집어넣어가지고 여러 반복하는 방식을 이제 뭐 역교차 구조다 뭐 하는데 뭐 이건 다 쓸데없는 이야기고 어쨌든 간에 이것은 이제 마태가 이야기를 전개할 때 앞에 했던 이야기를 한 번씩 되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이런 방식을 마태는 즐겨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10처녀가 있었는데 지혜로운 5과 미련한 5이 있어서 나중에 이 처녀들의 운명이 갈리는 것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네, 이 기름 준비에 따라서 운명이 갈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름의 정체가 뭐냐? 기름의 정체가 뭐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비유를 이해하는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자, 이것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본문 읽은 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인데 이 25장은 24장과 더불어서 소위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마지막 절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것은 앞선 24장 42절에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의 반복이죠. 이런 형식을 통해서 24장, 25장이 한 단이구나. 이 종말에 관한 가르침을 담고 있구나. 그래서 이 비유도 바로 이 24장, 25장 전체의 틀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또 이 이야기에 앞서서 24장 마지막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다가 깨어있으라 라는 권면과 준비하라 라는 권면이 그 44절에 나오죠.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25장이 덜컥 등장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비로 24장 마지막부터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근데 25장에 딱 넘어가서 열처녀의 비유에 보면 준비한 5처녀의 이야기,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마지막에 깨어있으라라는 본문으로 끝나니까 이게 이제 마태가 즐겨 사용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충성되고 신실한 종, 그렇지 못한 악한 종의 이야기가 24장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기서도 보면 이제 미련하고 지혜로운 처녀의 부분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제 이런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가 하면 23절만 우리가 덜컥 읽다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면 이 비유를 잠시 호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잠자지 말고 기다리라는 비유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뭐 밤에 오신다고 흰옷 입고 준비하고 밤잠 안 자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잠 안 자는 게 우리에게 핵심이라면 우리는 매일 날마다 치약을 눈 밑에 바르고 성냥개비라도 눈 사이에 끼워놓고 예수님을 기다려야겠죠. 잠 안 자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면 이 열처녀 모두 다 졸며 잘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깨어있다와 준비하다는 24장에서도 보면 거의 비슷한 의미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깨어있고 준비하다라는 이야기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름이 뭐냐? 이제 깨어있으라 라는 이야기는 뭐 준비하라는 이야기인데 기름이 뭐냐? 라는 문제에 다다르게 됩니다. 제가 성장했던 오순절 교단에서는 기름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기계적으로 기름은 성령을 뜻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설마 오뚜기 참기름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고 여러분들은 기름 준비한다 보면 무엇을 떠올리고 계십니까? 별 생각이 없으셨다면 사순절 기간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준비할 기름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배운 것처럼 이것이 성령과 관련된 말인가 뭐든지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대답할 때 예수님 성령님 하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좀 거리가 있어 보이죠. 앞에서 하던 이야기, 이게 어느 맥락에서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어 오고 있는가라는 것을 본다면 그냥 뜬금없이 기름 하면 성령님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보면 쭉 어떤 이야기냐면 깨어있어라, 준비해라, 악행 저지르면 안 되고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서 동료들 때리고 술 취한 분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 24장, 25장 앞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23장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23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난과 책망이 있습니다. 23장 2절과 3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제가 앞서 마태복음에서 마태가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행함과 관련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3장에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7번에 걸친 23장의 내용입니다.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이 화선언이 나옵니다. 7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밖에서 밥 사먹는 게 외식입니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은 위선자들이라는 뜻이죠. 위선자들. 굉장히 종교적이고 거룩한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뒤에서는 악행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 뒤에 바로 이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 대한 애통을 표시하면서 23장이 끝나고 24장 시작에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앞서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되는 행동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24장 끝에 나온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그때에 멸망당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구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깨어 준비해라, 그리고 나서 지혜 있는 종,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악한 종.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떠한 방식으로 마태가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지금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는 맥락 속에서 25장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야 될 기름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그것은 앞서 23장에서 비난받는 이 종교 지도자들, 외식하는 위선자로 살아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 예수님의 말씀을 진실되게 듣고 지키고 행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기름 준비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계속 그 뒤에 이어져 나오는 비유 속에서 확장돼 나갑니다. 24장 마지막에 보면은 그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면서 안일하게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오늘 열처녀 비유 뒤에 달란트 비유 속에서 주인이 멀리 갔다 오랜 후에 돌아와서 24장과 연계해 보면 멀리 있다 올 줄 알고 안일하게 하나 갖고 있던 이 종이 처하는 모습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그래서 달란트를 남겨서 장사한다는 게 뭔지, 기름을 준비한다는 게 뭔지, 그것을 바로 25장 마지막 비유 31절부터 나오는 46절까지 이르는 최후의 심판 비유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25장의 열처녀 비유는 바로 앞에서부터 이어져오는 이야기 흐름이나 또 마태가 주로 사용하는 이야기 기법 속에서 보면 진정하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소개해주는 그런 비유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본질은 이미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7장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대조는 사실 우리가 한글로 용어를 바꿔놔서 그렇지 헬라어 성경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7장 마지막에 보면 그 아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의 대조가 나온다고 했는데, 이 지혜롭고 어리석다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우리는 이제 여기서 좀 멋스럽게 표현한다고 미련하고 슬기 있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서 좀 연관성이 떨어져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두 장면에서 반복되는 외침이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표현이 마태복음 7장 마지막에 아까 소개해드렸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의 도무지 모른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남겨져 가지고 11절에서 어떻게 외치죠?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이 외침은 딱 7장에 나오는 그 외침과 동일한 외침이죠. 왜 하필 등을 밝히는 기름의 준비 이야기를 소재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이 또한 산상수훈에 관련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초반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미 산상설교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25장에서 새로운 비유로 재포장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셈이죠. 사실 이러한 비유의 해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만 절대적으로 붙들고 사는 개신교인들에게 상당히 불편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행함이 이렇게 중요했던가? 제 은사님 중에 이 마태복음의 이 행함과 관련돼서 네덜란드에 있는 어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분이 계셨는데, 논문 제목을 한글로 번역해서 출간할 때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책을 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쓰셨던 논문이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늘 이야기하실 때 내가 누구한테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려면 적어도 자기 선생님의 합의 논문 정도는 읽어보고 누구한테 배웠다 소리를 해라 해서 그 얘기 한번 해보려고 읽어봤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근데 이분이 평생 몇 년 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초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학교에 계실 때 굉장히 많은 그 공격에 시달리셨습니다. 총신에 어울리지 않는다. 저 사람은 행위 구원론자다. 알미니안주의자다. 온갖 그럴듯한 말을 더 씌워가지고 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를 훼손하는 가르침을 신학교 강단에서 전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교수로서 도대체 교수 생활을 해나갈 수가 없다고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개신교회의 근간이 되는 진리를 훼손하는 자다. 사실 가끔은 묻고 싶습니다. 마태가 전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자꾸 깎아내리면서 그 교리를 강조하는 그 배후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이 불편한 양심을 조금 덜어보려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전체로 받아야 하는, 말씀은 어느 내가 좋아하는 특정 구절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저것 균형 있게 골고루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진리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의 지나간 과거 속에서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소중한 교리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이후로 막살나는 것을 강조하는 교리가 아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25장 말 끝에 보면 최후의 심판 비유 속에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교리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그릇된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지만, 우리가 단순한 문장 몇 마디에 안주하고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것을 게을리하게 될 때 도리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믿음과 행함의 조화,
신행합일, 곧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지난주 배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그럴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지만 실제로 행함은 반대로 가 있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정직한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당장은 고백하는 신앙에 행함이 현저하게 떨어질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이상과 내 현실이 비록 크게 차이가 날지언정 포기하지 말고 절뚝거릴지라도 주저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힘차게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그 행함을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온갖 허울 좋은 핑계로 가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과 허물 주님이 아시오니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과 행함이 조화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